여러분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 국제 코스타 총무를 맡고 계신 유인근 목사님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청년이란 인생의 바닥에 다다랐을 때 거기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주저앉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이 주시는 언약과 새로운 소망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말씀 우리가 들었죠. 그 말씀 그대로 언제 어디서든지 심지어 인생의 나락 그 끝에서도 우리 하나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까지 이제 직분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유인권 목사님 말씀 전에 제가 두 번에 걸쳐서 직분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직분을 감당하기 위한 또 우리가 가져야 하는 성품은 어떤 것인가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까지 직분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이 말씀, 세 가지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편지 중에 한 부분입니다. 주 수신자는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지만, 그러나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오늘 우리들에게까지도 로마서는 아주 귀한 복음의 정수를 담고 있는 편지로 전해지지요.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는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12장 1절부터 마지막 16장까지죠. 로마서는 복음의 진수를 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앞부분은 복음이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죄는 무엇인가, 구원이란 어떤 것인가,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하는 교리적인 측면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부터 이 로마서의 뒷부분은 그런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관한 실천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당신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사십시오 라는 메시지의 첫 꼭지를 담고 있는 구절이죠. 자, 사도 바울이 권하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그 첫 꼭지는 과연 무엇인가? 많은 이야기들을 했지만 요약을 하자면 봉사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직분에 맞게 여러분들은 섬김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섬김, 어떤 봉사를 우리에게 권면했을까요? 이제 말씀의 깊은 데로 나아가서 우리가 그 의미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먼저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우쳐 줍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첫 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우리 말씀을 잠깐 띄워주시고요. 저기 보시면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 보아야 하는 중요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단어들은 우리가 읽은 본문 이 1절의 뒷부분인데, 앞부분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어요. 형제들아, 로마교회 성도들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너희에게 권면한다. 이제 뒷부분이 중요하죠.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자, 이 뒷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단어에 제가 밑줄을 쳐놨습니다. 어떤 단어들입니까?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그것이 영적 예배니라. 이 세 단어를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하는데, 그리고 잘 연결해서 읽어야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조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몸을 드리는데 그것이 영적인 예배라고 합니다. 몸은 육적인 건데 그것을 드렸을 때 영적인 예배가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육적인 것을 드렸는데 영적인 것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자, 우리가 이 구절을 조금 의아하게, 아이러니하게 받아들이는 이유는 우리가 사실 많은 말씀에서 세상의 것과 하나님 나라의 것을 구분하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세상의 것을 보통 육적인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하나님 나라의 것을 영적인 것이다 라고 구분을 하는데, 우리 이것을
헬라식 사고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헬라 철학은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구분하죠. 이분법적인 사고.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악한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렇게 구분해야 하고요. 우리의 몸,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린 전인격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냥 우리의 육신까지도 세상의 악한 것에 구분을 넣어서 이 육신을 버려야 할 것으로 여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육신을 창조해 주신 이유를 우리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분명히 그분의 형상을 따라 그분의 손으로 직접 우리의 육신을 빚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육신도 아름답고 거룩한 창조물이다. 그리고 그 육신에 우리 영혼을 그분의 숨결로 불어넣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몸도 거룩한 것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대로 헬라식 사고방식으로 이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구분하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그렇게 구분시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가게 되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우리가 육신으로 해야 하는 예배도 분명히 있는데 우리는 마음으로만, 영적으로 여겨지는 어떤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한다는 거죠.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 그냥 이 자리에 앉아있고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노라 하는 그 생각만으로 우리 예배를 다 드렸다라고 판단한다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진정한 예배, 영적인 예배의 조건으로 우리가 우리 몸을 드리는 것까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 이 거룩한 주일날 나는 하나님을 예배노라 어떤 생각이나 마음으로만 그렇게 설 것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의 성전인 이곳에서 우리의 육신을 움직이는 예배, 우리의 몸을 드리는 어떤 예배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것을 마치 거룩한 산 제물 드리듯이 유대인들은, 특별히 구약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인들은 이 제물을 드릴 때요, 얼마가 남겨놓는 것 없습니다. 일단은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일단은 다 드리고 나서 이것을 태워 드리든지 혹은 제사장에게 넘겨주든지 혹은 이웃들과 함께 나눠 먹든지 하는 것이지, 일단은 하나님 앞에 그 양이든지 염소든지 비둘기든지 머리부터 꼬리까지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에게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 우리는 우리 몸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드려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거룩한 주일날 우리 육신도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신을 주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구약시대의 희생제사처럼 칼을 가지고 우리 몸에 상처를 내고 피를 내서 그렇게 제물 드리듯이 드리는 것이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인가? 아니요, 여러분, 이것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예배드린 사람들이 있었지요. 성경 안에도요.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이렇게 역사했던 엘리야는 절대 자기 몸에 상처를 내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렇게 몸에 상처를 내자, 피를 내자 하는 식이 그런 어떤 교회가 있다면 이단 혹은 사이비니까 그 교회에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울이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자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바로 그것이 봉사하라는 이야기예요. 예배는 기본적으로 섬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어로 이 예배를 워십 또는 워십 서비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서비스는 사람에게 하는 서비스가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서비스입니다. 섬기는 거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예배를 통해서 예배 어떤 순서를 만든다든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 우리 서로를 향한, 이웃을 향한 어떤 섬김을 행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 몸으로 직접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오늘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방법, 영적인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왔을 때 저는 여러분들의 어떤 제게 흔히 하는 대답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봉사의 필요성도 사실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님의 일을 섬겨야 하고 누군가는 해야 하고 다 아시죠. 그러나 목회자인 제가 누구누구 형제, 누구누구 자매, 내년에는 리더로 봉사 좀 합시다, 봉헌위원으로 좀 섬깁시다, 찬양팀이든 성가대로든 어떤 역할을 좀 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많은 지체들이 그렇게 대답을 해요. 목사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좀 쉬어야 되겠어요. 지금까지도 열심히 해왔습니다. 또는 목사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자질이 없습니다. 그렇게들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오늘 제가 전한 이 말씀을 참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신다면 여러분들의 생각을 조금 바꾸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과연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로 만족하고 쉴 때인가? 아니면 내 스스로 자격 없다 그냥 놔버리고 아무런 봉사도 하지 않을 것인가?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권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말이죠. 바울이 로마서 12장쯤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로마서는 총 16장까지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복음의 진수를 담고 있다. 죄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어떤 소망을 누리게 되었는지를 그 교리적으로 잘 정리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거든요. 필요하기 때문에 바울이 써놓았습니다. 그러나 죄송하지만 우리가 아까 했던 대답, 저는 아직 자격이 안 돼요, 저는 아직 자질이 안 돼요, 이제는 좀 쉬어야 되겠어요 하는 대답들은 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에 머무를 사람들이 할 이야기. 사람은 몸과 마음이 자연스레 자라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몸이 커지지요. 또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마음도 점점 더 넓어집니다. 우린 그것을 성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런 성장은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이 수고와 봉사와 섬김에 있어서도, 이 직분에 있어서도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요, 이제 로마서 11장까지의 내용은 뭐 마음속으로 깊이 믿든지 그냥 지식으로 알든지 간에 다 떼신 분들입니다. 이제는 12장으로 넘어오셔야 하는 사람들이라 이겁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는 말이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구원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알든지 믿든지 이미 우리는 그 단계를 지나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12장의 내용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 몸을 주님 앞에 드리는 진실한 일꾼으로, 섬김을 다하는 사람으로, 직분자로 우리는 서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봉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몸을 어떻게 드릴 것인가 하는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늘 본 말씀 2절과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자, 우리 모두가 봉사를 해야 합니다. 우리 몸을 주님께서 기뻐하실 제물로 드리고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다 봉사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믿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어떤 봉사를 할 것인가, 여기에서 우선은 자원하는 마음이 중요해요. 내가 어떤 봉사를 할 건가 잘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 욕심 따라서 봉사하는 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요, 너의 강점을 살려라, 네가 하고 싶은 걸 해라, 큰 소리 내라, 무조건 쟁취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은 내 욕심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공동체 회장을 꿈꾸셨던 분이 있습니까? 좋은 마음이지만 모든 사람이 회장을 할 수는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귀하게도 성가대 지휘자를 꿈꾸는 분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우리 공동체 지휘자는 한 명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드러내는 자리, 그 자리를 원할 때에는 정말로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을 분별해내야 합니다. 많은 교회마다, 대부분의 교회가 찬양팀 혹은 성가대는 인기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현수막팀이나 봉헌팀이나 안내팀처럼 얼굴이 드러나지 않는, 심지어 그 수고조차도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사역팀에는 지원자가 현저히 적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꼭 우리 교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 교회를 다녀봤고 또 여러 동료 사역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똑같습니다. 요즘 청년들은 봉사를 잘 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마저도 찬양팀이나 성가대처럼 얼굴 나타나는 곳에는 사람이 좀 있지만, 그러나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겨야 하는 자리에는 지원자가 전혀 없다. 왜 그런 것일까요? 봉사도 직분도 세상의 논리를 따라서 섬기려 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역을 감당할 것인가, 그걸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에게 또 중요한 함의를 가지는데요, 4절과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다 한 몸이에요. 어떤 수고를 하든, 어떤 섬김을 하든, 어떤 봉사를 하든 다 한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를 가만히 보시면서 내가 어떤 수고를 할까, 2019년에 나는 어떤 봉사와 섬김을 할까, 조금 있다가 우리 정기총회 때 사역팀 보고도 있습니다. 그때 각 사역팀들의 내용들을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먼저는 마음 동하는 곳에 지원하십시오. 내년 초반에 또 사역팀 모집을 할 건데, 그때 여러분들, 우리 청년교회 모든 회원들은 꼭 한 사역 이상씩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 상대적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곳, 그런 사역팀이 내 눈에 보인다면 거기가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맡기시는 사역일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 자리, 그러나 내 눈에 보이는 그 자리, 여러분들 지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런 마음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기쁘게 사용하시려 함인지도 모르니까요. 오히려 그 길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좋은 통로가 될지도 모릅니다. 자, 일단은 그렇게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내게 보여주신 그 길, 우리가 봉사할 첫 번째 자리라면,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봉사의 자리, 우리 직분을 확인할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에게 있는 은사를 따라서 수고하는 방법이 좋은 통로가 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음은 참 중요합니다. 선한 동기 참 중요합니다. 누군가를 섬기고자 하고 내 시간과 열정과 에너지를 들여서 이웃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섬김이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제가 학교를 다닐 때에 이렇게 눈이 보이지 않는 장애를 가진 우리 지체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지체가 이렇게 어디를 걸어가고 있었어요. 저희 학교 미스바 광장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근데 아는 사람이니까 가서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늦었어요. 다른 지체가 먼저 뛰어갔어요. 나는 왜 망설였을까 하는 이 마음이 들던 차에 그 지체가 가서
앞을 보지 못하는 우리 전도사님을 돕는데 좀 실수를 하셨어요. 어떤 실수였냐면 이분이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 걸어가는데 다짜고짜 팔짱을 낀 겁니다. 그리고 전도사님 어디 가세요? 이렇게 한 겁니다. 굉장히 귀한 마음이고 실천했잖아요. 그의 행동은 칭찬받아 마땅하지만 이 앞을 못 보시던 그 전도사님 굉장히 화를 내셨어요. 왜 화를 내셨을까요? 돕는데. 이분은 앞을 보지 못하잖아요. 누군가가 내 팔짱을 갑자기 낀다라는 게 너무 무서운 겁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껴도 갑자기 끼면은 당황스러운데 내가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내 팔짱을 낀다. 근데 나는 앞을 보지 못해요. 그 사람이 누군지 확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물어본 거예요. 누구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또 내가 누군지는 안 밝히는 거예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겠다고, 그냥 섬김만 하겠다고. 아유 뭐 제가 누군지 중요한가요? 어디 가세요? 이 전도사님 너무 무서운 거예요. 놓으세요. 거절을 하는 겁니다. 마음은 너무 선했지만 방법이 틀린 거죠. 저는 누굽니다. 먼저 밝히고 제가 당신을 어디까지 모셔다 드리고자 합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같이 가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그런 기본적인 매너를 이분은 모르셨던 거예요. 마음만으로 봉사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봉사를 하려고 한다면 적어도 그 봉사에 있어서 내가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또 내가 지켜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외국인이요, 이렇게 우리나라에 왔어요. 일을 하려고. 어떤 교회에서 한국어 교실을 연 거예요. 외국인에게 참 도움이 되죠.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그 외국인 분이 등록을 하셨어요. 근데 자원봉사자를 모집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할머니 권사님들이 지원을 많이 하셨어요. 이 나이에도 내가 섬길 수 있는 것이 있구나. 근데 그 한국어 교실 한 달 만에 끝이 나버렸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수고하고 섬기겠다는 할머니 권사님들의 마음은 참 귀했는데요, 이 할머니 권사님들이 이 학생들의 언어를 전혀 못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할머니들도 한국어를 하기는 하지만 한국어를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은 없으신 거죠. 여러분, 말을 하는 것과 가르치는 건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은 할머니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전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뭔가 질문을 해도요, 이 할머니 권사님들이 학생들의 질문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질문이 되지 않고 답변이 되지 않고 수업이 진행되지 않고, 그러니까 한국어 교실 한 달 만에 문을 닫아버렸어요. 서로 선한 마음으로 시작은 했지만 좋은 결실을 맺지 못한 예이죠. 우리는요, 나는 어떤 봉사를 잘할 수 있을까? 내가 가진 장점, 내게 있는 은사와 달란트를 잘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부터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바울도 은사를 따라서 섬김과 봉사, 직분을 감당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만 여기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구절은, 이때 말하는 은사는 예언, 방언, 병고침 이런 것이 아니라 선천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이나 혹은 우리가 후천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달란트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까 이야기했던 한국어 교사 같은 그런 봉사 섬김을 하고 싶다면 국어 교육을 좀 배우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능력과 은사를 늘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어떤 이 현수막 팀 같은 이런 사역을 하고자 하신다면 건강을 좀 챙겨 놓으십시오. 네, 여러분들이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거운 짐을 나르는 사역은 감당하기 어렵겠죠. 한편 이미 하나님께서 좋은 육신을 주셨는데 나는 연약하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수고를 하지 않으시려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선천적으로 주신 은사를 썩히지 마십시오. 그것을 활용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나아가십시오. 은사를 따르는 직분입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일이 있다면 그와 같은 직분을 감당하라고 주신 것이니까 10분 활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마음속에 어떤 원하는 사역이 있다면 무턱대고 가지 마시고 그 사역을 위한 은사를 개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있는 은사와 그 직분이 잘 맞아떨어지면 우리는 정말로 엄청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까지 직분에 관한, 봉사에 관한 3가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직분이란 무엇인가? 원어적인 의미로 직분은 곧 봉사를 의미한다. 집사, 장로, 권사와 같은 호칭이 아니라 당신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를 판단하는 귀한 기준이 되고 우리가 영광스럽게 여겨야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봉사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나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성품이 중요하다. 온유함으로,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우리가 사역을 해야 합니다. 혈기를 따라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도 이 혈기 때문에 화를 잘 내고 그것 때문에 낭패를 볼 때가 있는데요. 내 성품이 아직 안 갖추어졌다고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성품 가다듬으시고 귀한 봉사와 직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은사를 따라서 우리가 봉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달란트와 은사가 있다면 귀하게 쓰십시오. 혹시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역이 있다면 그 사역을 위해 필요한 은사를 갖추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비결이며 또 우리가 갖추고 이루어야 하는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헌신과 봉사 결단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까지 직분에 대해서 봉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들 듣고 보니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우리가 온몸을 다하여 주님 몸된 교회와 또 우리의 이웃들을 섬기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단지 지식으로만 알지 않게 도와주시고 실제로 주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봉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봉사하고자 하온데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봉사를 해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또 주님께서 부르신 귀한 사역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그 사역들 감당할 수 있는 은사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혜 주시고 명철함 주시고 또 돕는 손길들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청년교회 모두가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칭찬받는 아름답고 복된 영적 예배 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따라 또 성품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직분으로 힘차게 봉사하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세계 각지에서 목숨 걸고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사역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저 북녘 땅과 온 세계와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